찬송가 9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이 삼키며 알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신학자 앨런 오스는 시편 106편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요약해서 포로 상태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불러온 자신들의 반역을 돌아보면서 민족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시편 106편을 요약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반면에 이 자신들의 선조들은 반역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는 오늘 본문은 민수기 서사를 배경으로 이 광야에서 있었던 불신과 배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는 크게 4개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렙에서 만든 송아지 우상 사건을 이야기하며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경고,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알부 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들의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죄를 하나씩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과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 드디어 광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보여주는 그 가운데서도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서 현재 일까지 언제나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졌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리고 매일 먹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광야에서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는 언제나 맛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잊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기하신 그 능력을 잊어버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그 마음속에 살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또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됐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끼치는 분의 그 능력을 저울질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했는지, 너무나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오만 방자하고 교만한 태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시인은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그들의 영혼, 생명을 단축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메추라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고기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메추라기를 보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던지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나 모았다고 합니다. 10호멜. 여기서 호멜이라는 것은 이 한 호멜에 220리터 정도 되는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적어도 2200리터를 모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과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기가 아직 그 입에서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봉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출애굽 1세대 이들은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망각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서 보면, 먼저 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지휘관 250명은 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로 고앗 자손으로서 선물을 운반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기에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라와 아비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야곱의 장남 루벤 자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손의 자손이니 자신들이 정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였던 고라는 나도 레위인이니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루벤의 자손이었던 고라와 아비람은 나는 장자의 자손이니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니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이들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땅을 가르고 덮어 이들을 멸하셨습니다. 이후에 18절에 불이 나와 그 물에게 화염이 솟구쳐 악인을 불살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하게 했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호렙에서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특히 이 우상을 향하여서 아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 소의 형상으로 그들은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행동에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애굽과 홍해에서 이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23절에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그 진멸하겠다는 그 노여움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바로 모세가 섰습니다.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백성과 그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애원합니다. 이런 간곡한 애원과 구함이 이스라엘을 겨우 진멸해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멸의 위기 속에 불신이 끝나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들의 불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경고에 대한 또한 이야기를 또한 이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각 지파 지휘관을 뽑아 12명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나머지 10명, 12명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너무나 비옥하다. 그들이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땅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즉 24절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땅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온 무리에 퍼지게 되자 온 백성의 그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5절을 보면 온 회중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밤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아론과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면서 그들은 그 아론과 모세를 죽이는 것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은 민수기와 함께 바탕을 함께 볼 때 이들을 향하여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27절에는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더 시인은 되새깁니다.
27절에 보면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의 이 포로 생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연결하면서 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알볼에서 음행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이 바알에게 가담한 죄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서 떠올립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 모압 왕의 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모압 여성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전에 참석한 자들이 죽고 또한 이 진영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송아지 사건과 같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 모세가 중지한 것처럼 이번에는 비느하스가 나섭니다. 그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고 그가 음행하는 남자를 따라 처단함으로써 속죄했다고 합니다. 그러여서 하나님의 노를 달랬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보셨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도록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셨다라고 민수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크나큰 죄악을 열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잊은 자리에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 마음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고 결국 그 탐욕이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며 심판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신 은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 잊어버린 그 자리에 감사가 아닌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했음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의 행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진 채 내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 내 삶에
불만만 가득했던 오늘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가 다시 한 번 더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기억되어지며 그 은혜 감사하며 이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